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왕궁이 아니었고요. 그죠? 보통 말구유라고 하는데 짐승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는 곳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 태어난 곳이 가난한 곳이 아니고요. 왕궁의 막 그 그림에 태어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주 초라하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쪽은 라이스툼이고 이쪽은 아모트입니다. 부요함과 가난함인데 어떤 게 부요함입니까? 왼쪽이 파란색이 부요함이에요? 아니면 빨간색 오른쪽이 부요함이에요? 어떤 카트 갖고 다니고 싶어요? 왼쪽 거, 그쵸. 그거 갖고 싶죠. 여기서 갑자기 오른쪽이요! 이러시면.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저 안에, 장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게 먹을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또 보니까. 그쵸? 이쪽 사람은 부유해가지고 선물도 많이 사고, 이쪽 사람은 가난해서 선물 땡강 하나 산 건지. 그러면, 네.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단순하게 물건 많이 사가지고 있는 장바구니와 물건 조금밖에 없는 장바구니가 아니고 또 선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테니스 공이요 정말 많아요. 뱃속까지 가득 찼다고 하는데 왜 부유하죠? 부유합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저렇게는 안 부자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아이가 2개 있는데 하나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잘 주는 편입니다. 제 아들도 정말 잘 줍니다. 왜 애들은 잘 줄까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뒤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죠. 엄마 아빠가 든든히 있으니까 잘 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어느 쪽 그림이 더 부유한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하게 만들죠. 분명히 이쪽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이쪽은 적게 갖고 있는데 주고 있는데 얘가 훨씬 더 행복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여기는 1센트 잘 보시면 1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 근데 이 아프리카 돈이거든요. 케냐 돈입니다. 케냐 돈으로 1센트니까 독일 돈으로 1센트도 안 되는 거예요. 환율을 따져보면. 그렇죠? 여기 잘 보면 10짜리도 가끔씩 있는데 아마 그것도 1센트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이 누가 더 부유한 것 같습니까? 어느 쪽 갖고 싶으세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돈은 뭐냐면 헌금이었습니다. 어떤 헌금이었냐면 이 아이들이 요 예배 때 했던 헌금이었습니다. 케냐에 있는 박찬수 선교사님이 있는 그 리무르 교회의 아이들이 건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 오면은 도망가야 되는 그런 데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헌금이 아까 그 헌금입니다. 어느 쪽이 더 부유해 보입니까? 생각을 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모님이 그 박찬수 선교사님 사모님 그 부인이시고 뒤에 있는 아이 둘이 딸입니다. 민하, 세하. 거기도 이름이 저희 딸이랑 이름이 같아요. 이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에 와가지고 말라리아도 걸려가시면서 죽을 고생도 하시면서 여기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쪽이랑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한 것 같고 더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하게 하죠. 그죠? 부유함과 가난함 이렇게 갈림길 이정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정표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 라이시툼 부유함의 방향은 저쪽이고
가나안의 방향은 이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 아마 일반적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 아무트 쪽으로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 길로? 아프리카야? 라이시툼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뭐 안 들어봐도. 그런데 아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케냐에 있는 아이들이 그 자기의 1센트도 안 되는 걸로 헌금하는 그 헌금 바구니는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2렙돈, 오늘날로 환산하면 20센트도 안 되거든요. 그것을 모든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실은 가장 부유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을 여러 번 하게 합니다. 어때요?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주인공이 저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일 텐데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몸에 이렇게 상처투성이에 종기에 피부병에 나 있는 사람인데요.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나사로를 부자의 집 문 앞에 집어 던지고 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누웠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원본에는 집어 던져졌다. 왜 집어 던져졌냐면 그래도 이 동네의 가장 부자는 이 사람이니까 맨날 잔치하고 사니까 여기다 던져놓으면 그래도 뭐라도 얻어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람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리면서 그래도 살 수 있게 하려고 여기다가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얻어먹고 살았을까요? 그렇게 되지 못했었습니다. 너무 대조되어지는 모습이었죠.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기뻐한다고 합니다. 기뻐한다. 이 성경의 표현이 되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부분에 한 부자가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모든 물건들을 다 모아 놓았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기뻐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 오늘 널 데려가면 어떻게 할래?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또 누가복음에 기뻐한다는, 잔치하면서 기뻐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언제 나오냐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합니다. 큰아들이 나는 거기서 같이 기뻐할 수 없어요. 아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똑같이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쁨의 근원이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거지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항상 불리울 때마다 무슨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움이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야. 그렇게요. 그리고 나사로는 사실 매일같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살지요. 어떻게 몸에 몹쓸 병이, 피부병이 이렇게 들어서 고통스럽게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데리고 있던 사람들조차 그를 버리고 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고, 나사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부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부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 하나님 저는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그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이면 나의 도움이다 필요 없이 그냥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는 뭐라고 불려졌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부자를 부르는데 부자요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 이제 다 놔두고 왔는데 무슨 부자입니까? 자색 옷 없어요. 고운 베옷도 없어요. 잔치하고 즐길 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부자여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부자가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어떤 대화에도 이 사람은 부자여라는 호칭으로 불려지지가 않습니다.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왔는데 죽음 이후에 무슨 부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얘야라고, 이 어린아이야 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주어진 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님 저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혹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현실에서 만나는 부자들은 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누굴까요? 유명한 사람인데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배를 일주일 동안 대여하는데 51억인가 들었어요. 52억. 일주일 대여하는데. 옆에 조그맣게 헬기 보이죠? 네, 그거 빌 게이츠가 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뭐 이 정도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족들이 이제 이거 뭡니까? 스쿠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부럽습니까? 저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는데. 근데 빌 게이츠는 재산이 많은 걸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81조가 있답니다. 자산 총액이요. 81조. 그러니까, 근데 뭐로도 유명하냐면 기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자분 부인은 에이즈 퇴치에 굉장히 앞장서고 계시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시고요. 빌 게이츠는 30조 정도를 아마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빌 게이츠는 80조 정도 돈이 있는데 30조 정도를 기부해서 기부율이 37%나 됩니다. 자기 총 재산에. 근데 그 위에 척핀이라고 빌 게이츠의 그 일종의 모델과 같았던 사람은 자산이 겨우 20억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20억밖에 없는데 6조 6천억을 기부를 해서 자산 대비 기부율이 99% 거의 100%를 기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뭐 뒤에 보면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월마트의 일가에 146조 원이 뭐 단위가 커지니까 뭐 자산인데 그 일가에 기부 총액은 한 5조쯤 되고 기부율은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벌써 훌륭한 그죠?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유함이다.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보통 이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자선을 베푸심은 너희를 위하여 기부를 하심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 덜어서 기부 떼준 게 아니라 81조 중에서 30조씩 이렇게 떼준 게 아니라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선을 베푼 게 아니고 기부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봅시다. 아까 그 표지판이랑 조금 다른데요. 이쪽으로 가면 부유해지고 이쪽으로 가면 가난해지는 표지판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정반대이죠. 그런데 어떻게 또 이거를 보면 부유함 쪽에서 달려오면 가난한 쪽으로 가는 것이고 가난함 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부유함 쪽으로 가는 표지판으로 또 혹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함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저 끝에 마지막 자리에 이르기까지요. 보통 우리는 자선 또는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하버드 대학 학위를 내려놓고 몽골로 가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인간들 중에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애초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린 존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이거나 기부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흘려보낸다. 플로잉이라고 말을 쓰죠. 플로잉이라고 해야지 맞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니아에서 영어 캠프 참여했던 아이들입니다. 무슬림권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 부활절날 예배도 잘 드리고, 성탄절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처럼 성국도 연습해서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6년 동안 알바니아를 이 김재준 선교사님과 관련을 맺어서 후원을 해왔고, 6년 동안 저희가 후원한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여기는 아까 그 케냐인데, 그 아이들 그 헌금했던 얼굴이 안 보이죠?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야지 이빨이 보일 텐데. 다들 손에 성탄 선물을 들고 있습니다. 저 선물들은 저희 교회가 이번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유로 정도를 해서 성탄 선물로 사용하도록 보내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두 교회인가 아마 더 있는데 모든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빌 게이츠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자선하는 형태로 나누었다기보다는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 허락하신 것을, 그것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 모두의 삶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을 누림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진짜 내려놓음을 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늘 모든 것들 다 갖고 계신 분이 무엇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자기가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선물처럼 얘따 받아라, 던져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옆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되셨다고요. 우리 자신이 되어셨던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다가 부요를 쌓으려고 합니다. 내가 부요해지는 것으로 부요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서 영향력을 발산하는 것을 부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다 비우고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방향이, 원리가 다릅니다.
자기에게 힘을 축적하여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자기 확대, 자기 확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부요하게 하시는 삶의 방법과 자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추구는 어떻게 하면 더 내 안에 많은 힘과 능력과 재능과 지위와 권세를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까가 아니라 그래서는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버리는데 비우는데 버리고 비우는 이유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10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먹고 정신없이 떠들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이거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여기가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여기가 소망이라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놓고 내려오는 것이라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택과 결정의 동기가 나의 기쁨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하여 이웃이 어떤 기쁨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이로 태어나셨는데요. 오셔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눈먼 자를 만나시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38년 된 베데스다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어부 베드로를 만나시고 근데 베드로가 배반하고 배반한 베드로 찾아가서 숯불 구워놓아서 기다리고 계시고 도마에게 넣어서 만져봐 나 진짜 살았어 유명한 그림인데요 카라바초 근데 이렇게 하셔서 제자들을 붙잡으십니다. 부요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분이시라고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시 세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라고 알아봤을까요?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 12명 데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분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봤을까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자기의 부유함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 킬한인 성교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 때 사진인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부유한 교회입니까? 다들 자기 얼굴 보고 계시죠? 목사님 사진 2개 있었는데 잘 나온 거 고르지 왜 이걸 골라왔어? 저도 골라온 거예요, 저도. 우리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없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없이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유함으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림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이 나 하나를 위하여 사실은 주어졌고 여기 머물고 있으며 붙잡혀져 있는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붙잡고서
자기의 모든 부유함을 내게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 이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을 책임지며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진짜로 부유한 교회가 될 것이고 진정으로 부유한 개인과 인생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얻고 채우고 해도요 자기 몸 하나 가리지를 못합니다. 무화과나무로 가리는 것 부족하듯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자기 안에 집어넣어도 부끄러운 자기 존재 하나, 자기 수치 하나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께서 오셔서 자기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너는 나의 귀한 자이다 라고 하시며 그 옆에 와 서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원리이며 성탄을 맞아 우리 한인선교교회가 돌아보고 확인하고 부유하신 예수님 안에 붙잡혀져 있다. 이 그림 기억하시고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